말씀의 주제가 영적 방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물론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방어, 마귀로부터 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느헤미야를 읽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를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자 6장까지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 놓고 있지요. 자, 그리고 8장, 9장을 넘어서 이제 10장에 오면 또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이 쭉 나오고, 이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보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신앙과 삶의 개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성벽 공사 내용을, 그리고 10장부터 끝까지는 어떤 삶의 공사, 믿음의 공사인 신앙 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8장과 9장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5절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2장에 가서야, 12장 27절에 가서야 봉헌식을 하게 되죠. 봉헌식을. 자 27절 끝에 보면 이 봉헌식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봉헌식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벽 공사가 끝나면 이어서 봉헌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완성이 되면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봉헌식을 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 사이에 8장, 9장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그럼 왜 8장과 9장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을까? 이제 8장,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했더니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울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우는 사람, 또 말씀을 깨닫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구나. 나는 원망했는데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깨달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10절에 오면, 8장 10절에 오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면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괜찮다, 먹어라 그러면서 제일 근심하지 말라 하고 1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오즈라는 단어예요. 마오즈.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라,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힘, 마오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또 나의 성이시요 라고 할 때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라고 한 것은 의역을 한 거죠.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성이요 요새다. 자, 성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죠? 성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벽을 완성을 시키고 이어서 봉헌식을 안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한 어떤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성벽을 처음에 에스라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으니까 도적들이 자꾸 들어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어렵게 사는데, 이 이야기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수상궁의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참 어려운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으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또 그 성벽을 또 허물지 못하도록 또 파수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백성들은 그 힘들게 돌을 날라서 성벽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성벽을 빨리 쌓아야 우리가 안전해. 이 성벽만 쌓아놓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 힘들지만 이 성벽을 빨리 쌓자. 이 공사를 빨리 끝내자.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이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놓으면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생활은 뒷전으로, 일터는 뒤로 하고 열심히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기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됐어. 이제는 안전해.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 집이 안전하고 성전이 안전하게 되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성벽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쌓은 이 52일 만에 완성한 이 성벽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성벽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성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성벽은 뭐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벽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의 방어막이지, 우리가 힘을 들여서 쌓은 이 성벽이 튼튼하다고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에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세운다고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고, 또 봉사, 주일학교, 뭐 전도회, 구역, 전도,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열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수고의 분복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헌신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또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봉사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자,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지만 함께 한다는 그 근거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행한 어떤 일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과 모습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외적인 거에 위로를 삼고 또 의지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방어선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성이 없어서 멸망받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 전쟁에 피한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뭐가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바벨론으로부터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요, 또 아수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했고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온 사신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한 거예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인민 무슨 궁전요 회의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환대를 받는 것처럼 환대를 해 춤으로 해서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켜줍니까? 아니,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나의 방어막이야. 건강이 나의 피할 요새요 산성이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사업장이, 내 자신이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분들 보세요. 의지했던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비수가 돼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의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연단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하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돕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남편 그리고 사업장을 흥하게 하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이 요새 산성이다, 또 성벽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여호와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어요. 남편 밥 먹는 것만 봐도 왜 웃으세요?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전생은 없지만 내가 여러 나라를 살렸나 봐. 그건 뭐예요? 남편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남편만 보면 그냥 즐거워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거에 간단한 거. 여기는 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심오한 철학이 있고 뭐 신학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깊은 어떤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냥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 뭐하다 그러 예수님에게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키려고 열심히 성벽을 우리 나름대로 성벽을 쌓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성벽을 쌓습니까?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쉬워요,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쉽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든 길을 갈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성벽을 쌓으면 보이잖아요. 날마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벽을 쌓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삶의 어떤 패턴으로 성벽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성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니까. 그게 확인의 대상이죠. 확인의 대상. 성벽이 무너진 데가 있나 없나.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요 성벽이고 나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하면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믿고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기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내가 안정이 되고 안도가 되고 뭔가 확인이 돼야 이제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도 이제 성벽을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것은 해야 돼. 자꾸 믿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의심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믿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여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과정을,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9장을 통해서 5가지 우리 신앙의 요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 보면 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금식하여 2절에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숨게 돼요. 무서워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자꾸 내 안에 걸림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도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뿌리에는 어떤 분에게는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절에 보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자, 8장에 보면요. 8장에 1절 보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자, 18절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여기는 죄에 대한 슬픔으로 다 우는데 어떤 분에게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은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난다는 것이지 그 들음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왜 시작입니까?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 듣는 것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러. 아무개 목사님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인터넷 그냥 말씀을 듣고 좋다 안 좋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내 삶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뭐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고개 끄덕끄덕. 좋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있었어? 그걸로 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안 되고 늘 불평, 불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 쌓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쌓기를.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뭐 연금에, 뭐 보험에, 뭐 이런 거. 믿음은 나중이고요. 내가 할 건 해야 돼요. 자식도 못 믿어요. 목사님 요즘에 뭐 죽기 전까지 재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 거.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31절 쭉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자, 거기에 뭐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때도 있었고 광야 생활하는 때도 있었고 참 우여곡절 많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그런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32절부터 37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2절의 끝에 보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내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친밀감, 유대감, 연대감, 하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한다는 건 뭐냐면 사인해서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약을 한다는 거,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를 지키신 분은 이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군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약속하는 것, 사인해가지고 인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바꾸게. 그래서 10장에 오면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사인한 사람 이름을 아예 성경에 남기는 거예요. 못 바꾸도록. 결단이에요. 결단. 이렇게 살기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비록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해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성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은 하나의 방법이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귀환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자기 집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아직도 자기 집이 없고요.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외적인 공격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집을 주면 내가 기뻐할게요, 사업장 주면 감사할게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산성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목적하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그 환경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